오늘 저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원래 복음이란 단어는 기쁜 소식이란, 기쁜 소식.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면 먼저 우리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철학가들이 있고요, 종교가들이 있고, 또 지성인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학자든 어떤 학자든 간에 모든 인간들이 대충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거의 일치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다. 먼저 우리 철학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근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가가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독일의 철학가 니체 하면 우리가 신은 죽었다, 이것을 늘 기억을 많이 합니다. 이 니체는 인간의 실존과 종교에 대하여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철학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니체의 말 중에서 신이 죽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안에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인간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었다. 그 인간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상실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삶의 최고의 가치가 없다면 그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 니체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주의.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허무주의에 깊이 빠지게 되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죠.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치적인 것이 없으니까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중심적인 쾌락주의, 현재 나의 삶의 행복, 내가 기뻐하는 거, 물질 만능주의,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는 나름대로 신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데,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냥 물질 만능 쾌락, 순간적인 쾌락,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니체는 그의 사상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런 인간의 실존은 허무와 무의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나죠. 사실 우리도 거기에 많이 동감하죠. 여러분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야? 난 왜 살까? 또 나이가 들면 또 결혼하고 자식도 다 키워내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뒤돌아보면 진짜 허무해요. 내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철학자들은 이러한 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워드 슈즈인데, 그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었고 세상 속에서 호화찬란하게 살았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세상 것을 마음껏 취하고 누림을 가졌는데, 그렇게 부자였던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죽을 때 딱 3마디라고 죽었대요. Nothing, nothing, nothing.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도 하는 말입니다. 또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문학가 중에서 노벨상을 탄 해밍웨이라고 있어요. 해밍웨이 아주 유명하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 가지 유명한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문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노벨상은 참 놀랍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탔는데 그의 마지막 끝에는요, 권총으로 자기를 쏘서 자살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문학가인데, 그가 마지막 때 죽으면서 한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고 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인간의 식존에 대한 답이 결국 이러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작가가 쓴 내용인데, 저는 제가 대학교 때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같은 부류의 모습인지 많이 동감을 했어요. 그 책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인류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죽도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며칠이 안 돼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아들을 장례 치료해줬는데, 치료해주는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유서가 한 장 발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전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서를 쓰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서 보면서, 저도 한때 대학교 때 왜 사는지를 몰랐어. 이렇게 살고 죽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젊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죠. 인생을 살고 자식도 낳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진짜 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 내 만족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건 철학자들, 종교가든, 지성인들, 과학자들,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 모든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허무와 무의미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인류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답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렇게 답을 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깊은 곳에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텅 빈 느낌이 있습니다. 공허한 느낌이 있고 무의미한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행복하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이는 이게 물질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해요. 즉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사는데 4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참된 삶을 살려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하나 우리가 하나님도 계시겠지만 또 피조된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여자에게 말하죠. 우리가 종종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자의 운명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자의 운명. 여자의 운명이 뭘까요? 여자의 운명은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창세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여자들의 운명은 무엇이냐? 바로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또 뱃속에 9개월, 10개월 동안 아이를 갖고 참 힘들게 이렇게 생활을 하죠. 그리고 또 날 때는 더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똥 말똥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의 이 하나의 운명은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캐리어 우먼으로서 막 뛰어난 여자가 돼도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여자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부자됨이 있어요. 여자의 운명은 남편의 사랑이,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운명이 원하도 원치 않든 우리는 그렇게 여자들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의 운명도 기가 막힙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실갈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남자의 운명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말미암아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난과 저주가 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그 일한 만큼 얻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또 사업도 열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수고함은 갖지 못합니다. 진짜 남자는 평생 이마에 땀이 흘리도록 일해야지, 수고해야지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남자들이 하는 말에 나는 돈 버는 기계야. 그냥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 많이 하고 집에 와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생이 그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만장자고 큰 기업을 갖고 뛰어난 박사일지라도 다 죽습니다. 다 끝나요.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 이것이 인간의 운명, 인간의 실존. 더 이상 더 해야도 아닙니다. 뭐 부자, 뛰어난 학자, 뭐 다 50년, 60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다 부질없죠. 끝나면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뭐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 다 끝입니다. 근데 참 아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을 타락시킨 영적인 존재, 뱀이 있어. 뱀. 하나님이 그 뱀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14절에 야외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더라. 이 뱀의 심판 내용은 뭐냐? 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장 저주를 받았다.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저주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다. 저주를 받은 자들은 뭐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이 영원한 뭐예요? 불이 뭐예요? 지옥, 불못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 뱀은 영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지금도 뱀을 따라, 사단을 따라, 귀신을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도 결국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뱀, 저주받은 뱀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뱀을 따라가니까, 사단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아까 뭐래서 사람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뱀, 귀신들은요 사람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죠.
여러분의 육신에 붙어서 질병을 가지고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은 대부분 뱀들, 악한 영들한테 붙잡혀 먹이가 돼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게 그들의 운명, 여자의 운명, 남자의 운명, 뱀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절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허무와 무의미라고 결론을 냈는데, 인간들은 성경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예요? 절대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이란 절망이, 죄책감. 늘 여러분 안에 조금만 뭐가 이리저리 안 되고 몸이 좀 아프고 막 그러면 제일 먼저, 애들이 특별히 아프고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그냥 잘못 살아서 뭐 잘못했나? 항상 죄의식,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어. 죄책감이. 인간은 죄책감의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인간은 무능력이란 절망도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은데,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싶은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을 좀 성공시키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서 안 돼. 좋은 남편이 안 돼. 좋은 아내도 안 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공부도 잘 안 돼. 왜? 우리는 무능력이라는 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능력이라는 절망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가난에, 두려움의 절망에 붙잡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질병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건강 TV만 이렇게 열어보면, 한번 뭐 인터넷 쇼핑에 보면 다 건강약이야. 양양 얘기. 건강.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가난이란 절망. 요즘에는 상대성으로 너무나 빈부 차이가 심하니까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가난도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이란 절망,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왜?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세상에서도 인간의 실존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성경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든 절대 절망과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모든 잃어버린 축복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그래야지 거기서 자유하고 뭐 수영하면서 마음껏 자유하게 살죠.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에 땅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 물고기를 꺼내면 그냥 땅 위에서 바닥바닥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요. 왜? 물고기의 근원은 물이니까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돌아가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물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바닥바닥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죽는 게 인생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냐?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돈도 많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유식하고 지식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다 썩었습니다. 알다시피 구약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 그가 국대 장군입니다. 최고의 높은 사령 아니었어요. 이게 군복을 입으면 뭐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고 전쟁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문둥병으로 썩어져 있었어요. 그가 겉으로는 화려해도요, 그 깊은 곳에는 문둥병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작은 하녀, 작은 그 여자의 복음소리, 우리 요단강에 와서 물에 잠겨지면 치유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작은 복음을 듣고 그 높은 장군이 와서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잔 것처럼 겉으로는 번질번질해도 그 속은 다 썩었습니다. 진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대부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들 인터넷에서 쓴 글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거의 다 합니다. 알 거 다 알아요. 그들은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깊이 쓴 책들을 보면 자기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요. 인생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나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압니다. 진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필요한데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자유와 축복을 얻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예수 안에서 해보자 하면 된다고, 그런 담대함도 생기는 거예요.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죠.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으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치유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건강은 나의 것이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유하신 자로서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기 위한, 부유하기, 우리는 가난의 저주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드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가난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벌 대신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허무와 무의미의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인간의 모든 축복의 회복은 구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내가 영벌 대신 영생을 얻었구나, 이것이 내 깊은 곳에서 내 영 안에서 깨달아지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목마름도 사라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인간의 실존, 허무와 무의미, 절대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바로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서 바로 주 예수를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계없이 그들은 내적으로 다 썩어져 가 있고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말씀드렸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그 믿는다는 거,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접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이시니까 살아난 하나님과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얻게 돼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길지만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를 우리는 이제 순간순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 바로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영접되신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어떤 부유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성질, 정욕, 우리 가난, 질병, 연약함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이라는 뜻은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많은 구원이 필요하죠. 그의 구원이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우리가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외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접되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인데 이것을 아는 자가 영광의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우리 표고도 그렇잖아. 내주하는 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내주하는 영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분이 원래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말이죠. 그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주하는 영,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그분을 진짜 불러야 돼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얼굴 보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확실하게 보고 주님, 주 예수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영접되신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부르면서 예배하고 내 안에 그분과 함께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봉사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서로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이게 뭐예요? 교회생활.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초대교회,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를 모인 사람들은 보통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 편지를 쓸 때 그냥 교회에게 쓰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또 이 편지를 성도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뒤에 또 있어요. 읽어보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예요? 주의 이름을 어떤 자요? 부르는 자. 예수, 그들은 인사할 때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초대교회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뭘 인사를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볼 때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는 구약에는 할렐루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할렐루야도 많이 했지만 먼저 주 예수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주 예수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뭐 주 예수 이렇게. 근데 이게 주 예수 할 때 그냥 목소리만 내면 안 되고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야죠. 또 그분의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주 예수 이렇게 진심으로 주 예수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왜?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역사하죠. 여러분들이 멀리서 목사님 하고 저를 불러봐. 그럼 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주 예수를 부르면 누가 오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 반응하시죠. 그분이 오시고 반응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받고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진짜 뭐요? 가장 간단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허무와 무의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확신 가지고 만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영접하면 그 놀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를 때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외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서, 내가 좀 좋아하고 친한 가까운 지인 중에서 안타깝잖아요. 그 친구 내가 참 좋게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다니. 우리 친척 중에 좋은 분이 있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허무와 무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우리 집사님들 느끼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꽝이죠. 남는 게 없어.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꽉 채워짐이 있습니다. 꽉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었죠.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 안에는 꽉 영 안에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자유, 다음 시대도 축복을 받은 자들. 복음을 가진 자는 인생을 성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지를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실존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을 없는 자들은 진짜 내적으로 허무하고 무의밖에 없습니다. 또 절대 절망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누리게 도와주셔서 이 자유함을, 이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